우리가 갈 길을 주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또한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주일, 이 주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7주간 말씀드렸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이어서 유다 제13대 왕으로서 그의 나이 25세에 등극하여 무려 29년간이나 유다를 통치한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장 12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그 화려했던 왕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를 뒤로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면서 히스기야 역시도 유다 역사의 한 페이지 뒤안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뒤안길인데요. 뒤안길. 인생의 뒤안길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늘어선 집들의 뒤쪽으로 난 좁게 난 길을 사전에서는 뒤안길이라고 하고 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려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도 이 뒤안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설교는 설교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뒤안길입니다. 히스기야는 전국의 우상을 타파하고 아수르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화려한 업적도 있고 또 그의 말년에는 태양의 징표, 그 태양을 10도나 물리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늘어선 집들의 뒤쪽 골목처럼 그의 뒤안길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의 그림자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설교는 이런 히스기야의 뒤안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겐 좋은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뒤안길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자들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굳이 히스기야의 말년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매우 일상적인 일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여러 일상들과 밀접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화려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년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얼마든지 무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왕을 대신해서 찾아온 사신들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히스기야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아수르와의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기적도 경험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침략과 관계없는 이 바벨론의 사신 앞에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히스기야는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이 아수르와의 큰 전쟁을 치르고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뻔한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나 나라 전체가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년 당시에는 아수르 또 아수르 외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도 있었죠. 이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BC 722년경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다시 멸망시키는데요. 그때가 BC 605년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오늘 말씀의 상황은 히스기야 말년, 그러니까 BC 7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대 근동 패권을 차지했던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패권이 605년을 기점으로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 무렵인 이 700년경, 그때 이 히스기야의 말년 상황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브로닥 발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신들과 함께 보내온 것이죠. 물론 여기엔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이 히스기야와 연대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뭐라고 했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찾아온 그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를 열어서 보물고 안에 있는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심지어 뭣도 보여주죠?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사자가 딱히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히스기야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이어지는 1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를 위한 중보 기도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준 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말년까지 이사야는 사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의 멘토 같은 그런 위로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 그런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행동한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17절과 18절에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마다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환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7절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심지어 히스기야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적 경험을 했던 왕 히스기야의 뒤안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골목길을 뒤돌아서야 보이는 어두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을 피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그렇게 행동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단지 그것에 대한 지적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시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자가 찾아왔던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을 영접할 때에는 이미 고침받은 이후죠. 시점을 볼 때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이미 다 나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라고 했죠.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태양이 물러난 기적을 알고 난 이후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고 체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물으러 온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고, 군사력, 재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서 하는 수상소감을 듣다 보면 사실 재미가 없죠. 너무 틀에 박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사장님, 실장님, 감독님, 기타 관계자, 그리고 가족까지 쭉 열거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같이 그럴까요?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빠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하나는 실수죠.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획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좀 크더니 내가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재작년 2022년도에 한국 프로야구 최종 우승이 어느 팀이었습니까?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SG 랜더스라는 팀이었습니다. 이때 이 SSG가 우승한 우승은 4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것인데요. 그때 최종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이 SSG의 구단주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나와서 모여있는 선수들과 그 관중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신앙생활을 참 잘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왕,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의 뒤안길을 보게 되면 언제나 위대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가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위로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죠. 아무래도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놓쳤던 솔리 데오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고 갑자기 부탁을 해야 하고 갑자기 그런 어떤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인생의 뒤안길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골목길, 히스기야의 뒤안길에는 지저분한 실패작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 하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 히스기야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삽시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디안길인데요. 제가 뒤에 덧붙여놨어요. 세미콜론을 붙여놓고 덧붙인 것은 자식 농사예요. 히스기야의 디안길, 그 인생의 후미진 딜목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19절과 그리고 20절, 21절 사이에는 사실 시간적 간격이 꽤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절에서는 18장과 19장에 그 아수르 전쟁 승리의 기사가 삽입이 되어져 있고 20절과 21절에서는 이 열왕기 기자가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찾아온 이 사절단의 이야기와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히스기야가 실패한 신앙적인 사건과 동시에 그의 아들 므낫세를 연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는 55년간 긴 통치를,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긴 통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 불신앙의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열왕기하 21장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모인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므낫세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 상태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열왕기하 21장은 그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다윗을 보더라도 그의 장남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패륜을 벌였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죠. 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제단의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더라도 여러분, 내 자식이 패륜아로 남게 된다면, 불안당으로 살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지나온 나의 큰 길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지나온 조그만 뒤안길이 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 쓰리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농사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니까요. 홍수, 가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 기자가 왜 오늘 본문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해놓았을까요?
뒤안길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여러분 바로 자식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지금은 비록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있겠죠. 그때 내 자녀가 므낫세가 되지 않도록 르호보암, 홈리와 비느하스,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내 자녀가 또 다른 다윗이 되고 또 다른 히스기야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랑이 아니라 솔이 되어 그라치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히스기야의 순복한 신앙, 순복하는 신앙, 그의 뒤안길에 드러난 신앙의 연약한 행보들을 우린 그동안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신앙의 굵직한 줄기를 보여주는 대목도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양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어떤 말을 들어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 들었고 심지어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란 예언을 18절에 들었음에도 그 다음 절 19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라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뒤안길, 인생의 좁다란 안쪽 어느 길에는 히스기야처럼 지저분한 쓰레기, 오물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복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복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히스기야 말년에 히스기야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동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그가 오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히스기야의 뒤안길은 하지 말아야 될 모습도 있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같은 잘못된 뒤안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순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윗이 되고 히스기야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베드로가 요한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히스기야의 뒤안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윤영은 김지영 집사의 새로 태어난 귀한 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